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이게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자 자기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선 나는 일단 전도사로 인식하겠죠. 두 번째는 남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화장실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떻게 저를 인식하겠습니까? 한 여인의 남편으로도 저 자신을 인식합니다. 이런 게 자기 인식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각자가 또 자기 인식을 할 겁니다. 장로님은 스스로를 장로로 인식하겠죠. 권사님은요, 권사로 인식할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는요, 남편, 아내, 이렇게 또 자기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 인식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는 건데, 이러한 저에 대한 인식은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저를 인식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아무리 전도사라고 인식하지만 제가 어디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겠습니까? 손님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저 자신을 전도사라고 생각하더라도 종업원을 세워놓고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저는 뭐니까? 손님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밖에서는 사장님, 팀장님, 그리고 뭐 부장님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집에 와서도 자기가 사장인 줄 알고 팀장인 줄 알고 뭐 부장인 줄 알고 행동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상을 치릅니다. 제가 그렇겠죠. 여기에서 전도사라고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서 아내를 세워놓고 설교를 하면은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존경스럽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설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조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집에서도 설교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를 인식하는 주체는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 자신이 저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타인이 저를 어떻게 보냐. 이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인식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시겠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두고 신앙생활과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한번 10장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10장에 이 12절을 이해하기 전에 1절부터 한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똑같은 어떤 단어가, 표현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글자로 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춘 것 같은데. 뭘까요? 다입니다. 다. 1절에도 다가 나오고 2절에도 다가 나오고 3절에도 다가 나오고 4절에도 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출애굽 시기의 광야 시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럼 길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서 이 광야 생활하는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요? 밤에는 아니지. 뒤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잠잤다가 일어나면 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만나. 또 나중에는 고기도 떨어져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메추라기. 이거를 경험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경험했냐? 다 경험했다. 이게 1에서 4절입니다. 그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10절까지 근데 뭐 얘기합니까?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경험하고 있는데 다수는 멸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본보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본문인 12절입니다. 12절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다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홍해를 겪었고 불기둥을 겪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멸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근데 전제가 깔리죠. 착각할 만했다는 겁니다. 착각할 만했죠. 홍해 건넜잖아요, 저. 그리고 만나 먹고 있고 메추라기도 먹고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는 분명히 구름 기둥이 있고 제 머리 위에는 분명히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멸망했습니다. 착각할 만했을까요? 안 할 만할까요? 할 만하죠. 만나 먹고 있고 메추라기 먹고 있으니까 착각할 만한 겁니다. 착각할 만한데 바울은 그걸 들어서 너희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우리 영혼을 위한 아주 좋은 비결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될 수 있는 한 박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선줄로 안 겁니다. 저는 구원 받은 걸로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신자 같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누리고 있으니까. 예배 생활 하고 있으니까.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고 있으니까. 착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비결이 그럼 뭐냐? 될 수 있는 한 너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박한 게 좋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5절이네요.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안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박한 평가를 잘 주지 않는, 될 수 있는 한 후한 점수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낮은 자리에 앉아라. 애초에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게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후합니다. 대체로 다수가 후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죠. 나는 꽤 괜찮은 남편이고 아버지였는데 내 아내와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직장 상사였고 나는 꽤 괜찮은 선배였던 것 같은데 후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후배들이, 나의 직장 어떤 후배들이 이 나의 마음을, 이 나의 노력을 몰라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생각보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엄격한 기준을 잘 안 들이댑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만큼, 내 후배들을 까내리는 만큼 저 자신에 대해서는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후배들이 생각하는 나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습관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습관이 그런 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못 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아주 잘 보이죠.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남들에게 엄격합니다. 나한테는요, 관대합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불공평함을 드러내주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너무 해롭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할수록 그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왜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호세아서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과 3장에 3절씩 읽을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계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로 계시를 준다고 해서 행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아이를 낳으라 해서 호세아서 1장 전체가 아이를 낳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자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가서 결혼한 유부녀인데 가서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니까 가서 다시 데려와라. 이게 1장과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행위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음란한 여인과 호세아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적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다시 가서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가서 사와야 될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우리는 음란한 여인이라는 거고 간음하는 자라는 거고 노예와 같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적나라한 평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에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분명히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음란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늠한 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노예는 아닌데요. 이게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시야와는 너무도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할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싶고 평가를 좋게 내리고 싶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는 고멜과 같은 자다. 어떻게 너희는 계속 나를 배신하느냐? 나는 너희를 데려왔는데 너희는 다시 간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게 너희가 간음한 자라는 증거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자신을 음란한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간음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내가 노예라는 생각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출애굽 성도들처럼 만나를 누리고 있고 메추라기를 누리고 있고 구름을 누리고 있는 그들처럼 착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음란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도저히 보질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시야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후한 사람들은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냐면 하나님의 행동들이 사랑으로 안 느껴집니다. 자, 한번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 호세아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음란한 여인을 한번 각색해 봅시다.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순결한 여인이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는 가서 순결한 여인에게 갔습니다. 순결한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니 나를 따라와라 했습니다. 그럼 순결한 여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럼 순결한 여인이다 보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잘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괴롭히는 거죠. 너무 괴롭히고 너무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여인은 할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사랑하려 했다. 나와 가자. 끌려갑니다. 자,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은 은혜로운 것이겠죠. 자비로운 것이겠죠. 근데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었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은혜롭게 이해됩니까? 스토킹, 폭력, 강요, 강제, 불편함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후하면 후할수록요, 하나님의 행동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이 착한 사람을, 어떻게 나와 같이 순종적인 사람을, 어떻게 나처럼 청결하고 성결하며 거룩하며 의로운 사람을 이따위로 대우하시는가? 불만스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대답이 나오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납득을 못합니다. 왜 납득 못할까요? 말라기가 쓰였던 배경을 보십시오. 말라기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기로부터 끝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전은 한번 회파됐었습니다. 성벽도 회파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멸망이고 포로고 고통이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자기들이 잘한 줄 아는 겁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잘한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미워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에서의 나라인, 에서가 세운 나라인 에돔은 회복을 못합니다. 에돔은 재건을 못했습니다. 에돔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유다는요? 지금 성전 재건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거를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그들의 죄에 따르면, 원래 그들과 맺었던 언약에 따르면 그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시 모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내가 얼마나 민망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만 때리시다니 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지금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면 불만스럽습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불만스럽습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불만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정도 액수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하게 대우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교만한 자기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에 만족하십시오.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편을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의 율법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선택을, 인생을,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배우자 선택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 교육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제가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고통 주셔서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 제가 언제 율법을 어겼습니까? 제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만큼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겸손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유익하답니다. 왜요? 이제 율례를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부자가 됐음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권력을 얻었으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명예를 얻었으니까 라고 말 안 합니다. 율례를 배웠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박하게 주십시오. 그게 영혼을 위한 비결입니다. 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할 만한, 인정될 만한, 누가 보더라도 높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시선을 돌리십시오. 시선을 돌리십시오. 최대한 나의 범죄와 나의 죄와 은밀한 죄와 숨겨진 죄와 숨기고 싶은 죄와 알지도 못하지만 있을 죄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박한 평가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나에 대해서 최대한 박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24시간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내 죄를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가 24시간 동안 짓는 죄 중에 10분의 1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박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아주 적나라하죠. 음란한 여인이다. 간음했다. 너희는 노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착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어도 안 믿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 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찾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할 만한 이유들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내가 인정받지 않아야 될, 칭찬받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을 위한 비결입니다.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에 대해서는 낮출 만한 이유를 잘 찾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높일 만한 이유만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이거는 준비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했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는 깨끗합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을 안 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도 하신 부인을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자기
자기 부인이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순서로 한 게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인데 인간입니다. 하나님인데 마구간입니다. 하나님인데 말구유입니다. 하나님인데 소년가장입니다. 하나님인데 제자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인데 이방인, 율법 없는 자, 할례받지 않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하나님인데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좁고 습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리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이 정도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뺏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대우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망스럽습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됩니까? 납득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에게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한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최대한 박한 점수를 주고 평가를 높게 안 주는 것이 유익한 첫 번째 이유. 더 많은 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하여 필사적으로 그것과 싸울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는 왜 이리 죄와 안 싸울까? 나는 왜 이리 세상을 경계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리 회개할 제목이 안 떠오를까? 기도를 할 때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왜 이리 안 떠오를까? 이유가 있습니다. 박한 점수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박한 점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죄가 보입니다. 심각성을 느낍니다. 죄와 싸울 힘이 생깁니다. 동기가 부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 빠르게 지나다니는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로질러 가는데, 횡단보도 없이 가로질러 가는데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맹인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두렵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안 뛰쳐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고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왜 불을 안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8차선 도로에 차들을 안 두려워합니까? 안 보이고 자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가 안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이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에 대한 이러한 진실된 묘사를 최대한 박한 점수를 주면서 평가하는 것이 좋은 이유,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할 때 내 삶에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최악의 인간이라면요, 정말로 최악의 인간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언제요? 내가 최악의 인간일 때만. 내가 최악의 인간이 아닐 때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안 느껴집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발가벗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박하면 박할수록 우리 영혼에 좋은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저를 채무 관계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채권자는 누구겠습니까? 접니까? 하나님이죠. 채무자는 누굽니까? 접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는 이 채권자가 저에게서 어떤 빚을 가져가면 억울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게 억울해지는 이유는 내가 채무자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점수가 박하면 박할수록 억울할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거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인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가 박하면 박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실천이 잘 됩니다. 줄 수 있게 됩니다. 나눌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자비와 은혜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요? 내가 채무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후한 점수를 주지 마시고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음란하며 간음하며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덕분에 이곳에 있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셔서 베풀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고통당할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계산해 볼 때 부당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